특성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도 가끔씩 서로 누가 피아노 치고 누가 특송할 건지를 이렇게 상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노래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런데 가끔씩 둘이 서로 격려해 주면서 나중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짜 이 정도 악기와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고 들으신 대로 저희가 다음 주에 일요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마 월요일 날 짐을 붙이고 화요일 날 이렇게 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애에 언제 해보겠냐는 그 운전을 6번째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만 이 생애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흔하진 않아요. 그죠? 계속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흔하진 않은데 그 말은 또 다시 뉴저지로 언젠가 다른 데는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오면 무조건 뉴저지, 이렇게 또 뉴저지를 떠나면 무조건 캘리포니아로 가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마 이번째가 4번째, 저도 6번째, 저희 아이들도 이게 2번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또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꼭 삶에 적용하셔서 또 영적인 힘을 또한 이렇게 우리 걸로 만드는 그런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딱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한 1년 반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사랑교회 그때도 사랑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참 멀리 가네요. 여기를 항상 떠나면 항상 멀리 가는데 떠나서 한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한국에선 연말 되면 이렇게 다들 가시더라고요. 다들 뭐 시골에도 내려가고 가족들 만나러 가고 막 그런데 저는 솔직히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족들이랑도 어색하고 또 불편한 사이고 내려가야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때 하루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때가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럴 때였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널 만나러 오겠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시간을 다 마치고 그럼 우리 같이 밥을 먹고 KTX 탈 수 있게 광명역에 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딱 오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은 되게 바쁜 스케줄로 이렇게 살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여러 집회도 하시고 주중에도 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시는데 그때 딱 오셨는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셔서 밥을 사주시고 같이 대화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까지 딱 데려다 주시고 그때 표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 하고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이게 8년? 더 됐구나. 저희가 온 지가 7년이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더 됐구나.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가 결혼한 그 횟수를 잊고 있네요. 한 12년?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저희 기억 속에 이렇게 잊히지 않게 또한 있습니다.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영어로 아니요, 한국말로 영어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 있고 없는 그런 한국말 실력을 다 뽑아내서 이렇게 잘 또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읽을 때 저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잠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5절 읽어주시고 해서 저희가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냥 축복되고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에 적용하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인물 중에 존 우든이라는 미국 대학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존 우든 감독은 NCAA 대학 농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코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들에게 최상의 성과를 요구하며 UCLA 대학에서 일하면서 선수들의 최선을 끌어내기를 위해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든 감독의 목표는 단순히 챔피언이 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물보다는 목적 달성의 과정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근면성과 자기에 대한 헌신은 UCLA를 4시즌 동안 무패의 팀으로 만들었고 88번의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이루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10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팀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했던 우든 감독은 종종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못하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못하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단순하고 그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지도 몰라도 실제로 따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조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안타깝게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며 기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고 복음 전도 사역에 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함께 믿음으로 공유하고 함께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그 이후에는 마가와 실라, 또 그 이후에는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헌신적인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 일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동역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려면 이를 위하여 나도 바나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 또한 적극적으로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리더 아니면 또한 더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믿음 생활을 잘 묘사한 한 시가 있는데요.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라는 곳으로 가리다. 진정으로 섬기길 원하니 주님, 당신을 위해 언제나 찬양할지이다. 그러나 찬양대만은 세우지 마시길. 주님,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리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나를 피해서 지나가길. 오 주님, 아이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교실 안에 함께 있기만 하소서.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하리니 당신의 왕국이 번창하는 그날을 그리며 주님, 나의 5센트 10센트 드리리니 그러나 11조는 하라 마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원하는 말 하겠으나 주님, 지금은 이 몸이 바빠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을 섬기리이다. 성도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시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섬기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우리 영어 예배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Tomorrow never comes.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거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에요. 이 내일이 오늘이 되기 전에는 이걸 할 시간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만약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과 큐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잘못됐다면 우리의 간증이나 찬양, 예배, 큐티 시간을 통한 주님과 함께한 이런 시간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결단만 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고 생각만 한다면 이 모든 결심과 헌신들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이 위대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도 섬기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언젠가 때가 되면 섬기리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냥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책망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헌신의 자세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못하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나서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과 그런 후기와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며 저희는 보통 준비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율동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니면 이 벽에 붙여놓은 그런 데코레이션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유집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올 때마다 인사를 했다. 이게 집사님 같은데 올 때마다 와서 주차장에서부터 반겨주시며 인사를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기 참 힘든 모습이다. 애들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악수를 해주고 반겨주고 안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게 이게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지 또 이런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질이 좋았는지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직접 오는 분들은 누가 나에게 인사했는지 누가 나에게 미소를 줘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르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들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 산책길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격려하는 일,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지친 자매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하나님의 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사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역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을 보시게 되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었는가를 설명하며 그가 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지 또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작정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가 맡은 사역의 목표를 기억했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전하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 창살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역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부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사역의 목표를 명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며 성경적인 방법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위해 일생을 헌신적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부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말씀은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읽었지만 또 설교는 들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스코틀랜드 남자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골프를 소개했을 때 중요한 교훈 하나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티 위에 조심스레 공을 얹어놓고 힘차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앞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는 그만 공을 티 위에 그대로 둔 채 골프채를 잔디를 쳤는데 그 여파로 대통령의 얼굴과 수염 주위에 흙을 튀기고 말았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남자는 다시 한번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또다시 공을 놓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6번을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운동이 많이 되는 게임이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휘두르지만 그것의 주목적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프클럽을 멋있게 휘두를 수 있고 또 비싸고 좋은 골프클럽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골프의 목적은 정해진 구멍에 공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 멋진 운동도 단순히 골프채를 휘두르는 그런 운동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받은 많은 탤런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열정이 없다면 가진 것은 많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이든지 그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유저지 사랑침내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능력을 주었다. 그 다음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전에 아니고 미래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놔도란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중부 뉴저지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권하다는 종종 조언으로 번역됩니다. 성경 원본인 헬라어에서는 이해를 전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생각과 함께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학자였던 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대로 골로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구원의 길이 너무 복잡하다고 여겨서 일종의 영적 귀족을 이루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복음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죄로 인해 지옥이라는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서로 말씀과 믿음의 간증으로 꾸준히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아픔도 겪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주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탈도 많고 싸움도 많고 교회에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고쳐나가고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올해 3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말은 35년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침례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켜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군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도 지칠 때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꾸준히 섬기고 헌신하며 교회를 보존해 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듯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래도 좀 만나야 되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히 생각하자면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섭섭해도 친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마음 아픈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방식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믿음으로 권하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사역에 헌신할 때 주님의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의 목적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주님 안에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헌신으로 그의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 그의 감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알고 있는 깊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열심히 있는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주님을 만나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의 바울은
바울과 주님을 알고 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부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흥을 주시는 그분을 직면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희 현대화된 이런 믿음 생활은 저희는 많은 경우에 이 방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을 주시는 그분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와 주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동역사역의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하고 위대한 선교사님들 중에 윌 보던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짧았고 그의 사역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서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윌 보던은 큰 낙동회사 사장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졸업 선물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중국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던은 부자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층 출신이었으며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꿈이 있었지만 중국 선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재산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심을 한 이후에 성경책을 펴서 표지 안쪽에 비축은 없다라고 쓰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삶을 버릴 거면 회사로 돌아오지 말라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성경을 다시 열어 그 밑에 후퇴는 없다라고 씁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언어를 배우고 준비하는 도중에 전염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선교에 헌신한 윌 보던이 선교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나게 된 그런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선택과 헌신을 비판했고 이런 헌신은 낭비다. 그의 삶은 무의미했고 이 결정과 헌신은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산과 안정을 포기한 윌 보던의 결정이 어리석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성경책에 마지막으로 3번째 말을 쓰게 됩니다. 후회는 없다.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한 헌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 보던은 선교지를 직접 밟아보지는 못했고 또 선교를 통해 한 영혼도 직접 구령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그가 결과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죽음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생애를 드리고 배를 타고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헌신은 선교사로서의 귀중한 씨앗을 뿌렸고 그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우느라고 세월을 낭비하는 대신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이런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결과를 얻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이를 위하여 나도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못하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사였던 D.L. 무디는 청년 시절 목사님 한 분에게 이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를 통해 그가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D.L. 무디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D.L. 무디는 그의 생애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며 그는 그 시대의 부흥을 이끈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 실라, 마가, 디도, 디모데가 필요했듯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도 팔을 걷어 올리고 하나님의 일에 직접 뛰어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언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어떤 사역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는 일을 남겨두고 지금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헌신적으로 행하면 그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전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웨스트코스트 부학장이셨던 존 게츠 목사님은 항상 부흥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땅에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자기 자신부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얘기하신 다음에 항상 이 마지막 말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흥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기도와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해 서로 세워가며 예수님의 희망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나도 남의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사역에 뛰어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나누는 일, 격려하는 일, 들어주는 일, 기도하는 일, 다양한 일로 저희 교회가 서로 섬기며 또한 그 결과로 저희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이 시간 초청 시간을 하기 바랍니다. 피아노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지났지만 그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나누고 또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뒷자리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 주님을 섬길 때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피아노가 울릴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